안녕하세요. 영상특강 19번째 사랑의 수고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하실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약해지거나 또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들, 군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새로운 형제가 등장했습니다. 땡땡 형제. 이제 이분은 약간의 정신지체가 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사람이 된 거잖아요. 즉 흙은 그냥 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기,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외모나 겉모습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실제로 잘생긴 사람은 또 많이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뭐 얼굴로 아주 그냥 뛰어나게 잘생긴 사람 외국에 나가면 그 막 포토라인에서 막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유튜브에 보면 쇼츠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얼굴 뜯어먹고 살 것처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것이고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들어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왔구나, 나의 보배로운 아들이 왔구나. 사람 보기에는 뭔가 좀 정상에서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데 주님은 보배롭다고 얘기하셔요. 보배, 귀하고 귀한 것.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냥 사랑 좀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사랑한대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잖아요. 왜요? 그것이 문제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1000만 명이든 억만 명이든 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영혼들이든 다 주님께로부터 온 영혼들이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뭐 다 사랑한다니까 왜 나는 특별히 사랑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기보다는 저렇게까지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너의 아픔으로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아팠단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너의 아픔. 이 아픔이라는 건 이제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귀히 여김, 존중받고 대접받고 이런 것들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심령 안에 막혀 있는 것들, 상처들, 이런 걸 아픔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도 그냥이 아니고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대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땡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지금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것은 지금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해도 안 되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아들이다. 이제는 너의 속박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사랑으로 함께 하자꾸나. 그것이 육체의 속박이든 정신의 속박이든 또는 사람들의 평가와
또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속박이든 다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친히 너를 내 사랑의 품으로 이끌겠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대로 될 거 믿으시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친히 내 품으로 안을 것이다. 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느냐? 근데 그냥 나는 말 그대로 목석같이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게 아주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느냐? 내가 너의 뜻을 나타내면 너희가 그 뜻을 받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임을 믿느냐? 여기서도 지금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를 내가 얼마든지 너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해라.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래요. 땡땡아,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류가 80억 가까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80억 분의 1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 한 명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분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형제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견뎠다.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이제는 알아다오. 믿어다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생각하며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줄 것이다. 조금만 기도하며 기다리거라. 주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래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주님께서 딱 안수해가지고 싹 고쳐지는 거,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육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치고, 육을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니 너는 믿고 기다려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길 원하시고 전부를 주길 원하세요. 다만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으로 만족하고 스스로가 제한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갖고자 마음에 소원해야 됩니다.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못 살아가지고 밥을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밥을 잘 먹는 자식에게 더 많이 퍼주잖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주는 겁니다.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늘군대에 속한 송 집사님, 송 원장님의 동생, 남동생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 즐거워하며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라.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받아서 다시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특별히 이분에게는 기쁨을 흘러가게 하래요. 왜냐하면 이분의 성향이 있어요. 즐겁게 나를 바라보고 찬양으로 내게 화답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화답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결단이 아니고 화답이에요. 왜? 결단은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나의 의지를 드리지만 주님의 뜻과 이게 맞으면 괜찮아요. 내 결단이 주님의 뜻과 이렇게 딱 일치를 이루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며 다른 이들에게 나의 기쁨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기쁨이 무엇이겠느냐? 나의 실체가 아니겠느냐. 실체라는 단어를 또 예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 세 가지 실체를 지금까지 제가 봤어요. 첫 번째,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다 성령님과 관계된 거.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성령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물들을 이루는 거. 이게 다 믿음의 실체가 성령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오늘 봤는데 음란의 실체가 마귀래요. 저는 이 말이 확 와닿았어요. 마귀는 음란의 실체래요. 그래서 음란은 꼭 남녀 간의 그런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이런 사귐, 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하나님과만 사랑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정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음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실체는 마귀다. 이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게 하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실체, 그 중심에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또 나왔죠. 기쁨이 예수님의 실체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요.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자꾸만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즐겁고 기쁜 환경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더 많지 않나요? 물론 내 안에 평화가 있다면 그렇지 않죠. 이 주님을 소유한 자 평화와 기쁨이 기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한 게 평강과 담력과 기쁨은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어디든가 빈틈이 난 거예요. 빨리 메꿔야 돼요. 빨리 안 메꾸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서 더 구멍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기쁨 자체다. 나는 말 그대로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는데 우리는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정직과 용기와 겸손. 당연히 예수님은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9가지 열매에서 겸손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12가지고 그 성품대로 열매 맺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래서 천국이 12지파입니다. 이거의 근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모형인데 그게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12기초석이 있고요. 그리고 12진주문으로 돼 있어서 각 지파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실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 12가지를 맺으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건 대표적인 충성지파,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건 대표적인 사랑지파, 안드레,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자기 성향 따라서 주님의 지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렇게 나요. 희락, 저는 처음에 희락이 이해가 안 됐어요. 희락은 즐거움인데 즐거움이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던데요. 근데 주님은 그 자체가 희락이시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희락은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느끼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기쁨 그 자체인데 기쁨과 함께하니까 당연히 내게도 기쁨이 전가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기쁨 그 자체다. 성령의 12가지 열매 중에 예수님의 희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희락지파는요, 자기만 기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기뻐하는 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보다 좀 더 월등해요. 주변에 보시면 까르르 웃는 분들도 있죠. 물론 희락지파가 아닐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털어내시고 남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희락지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슬픔을 원하지 않는다. 주님 우리에게 슬픔이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염려, 걱정 이거 주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거를 끌어안고 있어요. 마치 소중한 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건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슬픔 가운데는 내가 운행하기 어렵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싶은데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해요. 그럼 주님은 혼자서 막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일하려고 보면 내 마음은 지금 슬픔 자체예요. 마치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혼자서 막 춤추면서 즐거워하면 욕먹고 쫓겨나죠. 그거랑 똑같아요.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즐거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는 내가 운행하기 어렵다. 근데 그 슬픔이 내가 준 게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세상에서, 환경에서, 사람에게 또는 관계에서 또 스스로를 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즐거움이 많은 기질을 소유했다. 타고난 기질이 좀 즐겁고 그러다 보면 약간 위트도 있으면서 농담도 잘하고 때로는 말로 실수하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 자체는 즐거운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잘 맞는다. 주님이 기뻐하신대. 물론 뭐 다른 집 하나 안 기뻐하냐? 다 기뻐하세요. 다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근데 특별히 기쁨이 잘 맞으면, 즉 희락이 잘 맞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도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저는 신성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의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데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세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더욱 개발하자. 즐거움도 개발이 된대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예수님의 기쁨, 즐거움이 내게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니까. 심지어는 남들이 봤을 때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너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만큼 이것이 가능해요. 나로 인해 더욱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다른 이들을 기쁨 가운데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기쁨을 갖게 되는데 그 기쁨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서 그 사람도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즐거움이란 혼자 신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 어두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바뀌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데. 누나는 여기서 송 원장님입니다. 혼자서 나를 가지는 즐거움을 잘 누릴 줄 안다. 그러니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에 외로움 타면서 주님을 잘 찾으니까. 그런데 다른 이들과 기쁨을 나누기에는 기질적으로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막 좀 우중충했던 분위기가 막 확 살아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기질이 나를 닮았다. 예수님도 유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정말로 처절하고 안타까운 그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주고받는 모습이나 또 성모 마리아와 집안에서 장난치는 모습 같은 게 나와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돼요. 주님은 즐거우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뭔가 막 십자가 지시니까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지 주님은 십자가도 즐거움으로 지셨다고 말씀하셔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욱 깊이 임재할수록 내가 가진 즐거움의 기질이 너에게 더욱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즐거우신 분이고 그 즐거움이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가겠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나를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이렇게 처져 있던 또 낙심해 있던 영혼을 끌어올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작은 예수, 말 그대로 너는 내 판박이야.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렴 이겁니다. 너는 나를 닮아 유쾌한 자다. 우리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기질이 안 그런데요. 기질이 안 그래도 즐거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와서 보니까요. 쫓겨나고 그만두고 실업자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요거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 그대로 돈 되지도 않는 일인데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게 기쁨이 돼서 즐겁게 하루에 3번씩 올리기도 합니다. 이거 좀 힘들어요. 이 프레젠테이션도 작업해야 되죠. 계속 서서 해야 되죠. 근데 즐거워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18강에서 나왔던 그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여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무슨 내용이 하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탄원을 올리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마음을 여셔서 치유를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뭔가 되게 사람 사는 맛이 느껴져요. 천국에서 모든 게 다 그냥 우리 너무 판타스틱한, 내가 만든 어떤 천상의 어떤 그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청혼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아버지여, 이 일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청혼을 올려서 아버지의 닫힌 마음을 열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혼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봅니다. 하늘군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 마음이 애가 탔구나. 하지만 너희가 나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소망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참 안타깝고 애가 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믿음.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면 백날 기다려봐야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아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너희의 기도가 이렇게 귀하다. 왜요?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금 너희가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 아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던 영혼들이, 무너져 있던 영혼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눈에 물질적인 이 육신에 속한 세계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광대하고 중요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 아느냐?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보시기에, 또 영계에서는 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중보사역, 중재사역이. 아픈 영혼들, 잠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기뻐하여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로 했단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닫으셨고, 그러면서 은총을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아름답게 이끌기 원하셨는데 스스로가 거기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주님이 은혜를 공급을 안 하시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마음에 허망한 망조가 들었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폐함, 황무함 그 자체일 것 같아요. 거기에 다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로 했다. 내 마음도 뛸 듯이 기쁘다. 내가 그를 향해 내 가슴이 아팠지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그에게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은총을 허락하셔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자, 저는 더더욱 깨닫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언제나 늘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오고요. 또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느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의 것을 받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귀히 여기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 받아야죠. 그래서 그 은총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은총을 허락하셔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나에게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성자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에게, 딸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 즉 은총을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협력해서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일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또는 주님이 은총을 주시길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부으시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공고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원하니까. 부요한 마음, 주님이 아닌 것들로 만족하고 채워진 마음은요, 주님이 채울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부어도 다 버려져요. 주님은 그런 걸 굉장히 아까워하십니다. 이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면 그가 변화됐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총이 막 가득하고 아무거나 막 그냥 툭툭 던져줄 수 있는 싸구려처럼 생각해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건 귀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에게 내가 소망이 될 수 있게 깨우쳐 줄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교회에서 전도사 일도 하고 있는데 그냥 막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억지로 학교 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듯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늘 군대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제 교단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있는데 듣기 싫구나 수군거리는 소리들, 저주의 말들, 비방의 말들. 뭐 대놓고 막 사람한테 비방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염려하는 척하면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또 잘 되기를 바라는 척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며 화를 쌓아간다. 그래서 화를 쌓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차면 진노가 나타나겠죠. 교단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단다. 이런 것들을 이 저는 아까 내가 너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멀리한 것이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 또 씁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조리 다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제거하다가 사람이 다칠까 봐 주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심판의 경종이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 시끄럽게 울리는 종이거든요. 그렇게 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것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은총입니다. 이거는 전체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건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스크린인가 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뭐 그 정도 큰 스크린 못 만들까요? 하늘 군대가 소개되고 있대요. 그러면서 천국 시민 모두가 생중계로 보고 있대요. 이거는 이분들을 제가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전에는 이제 천국 그러면 막연하고 뭔가 좀 약간 내 틀에 맞춘 그런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서 천국 백성들에게 보아라 땅에서 내 사역을 이루는 하늘 군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극히 일부의 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만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어느 정도 기준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들이 됐다는 의미로 천국 백성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귀엽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의 군대들이여 자랑스럽도다. 이곳의 모든 시민들이 보고 감격하고 있다. 천국에 있는 분들은 다 누구랑 마음이 하나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하고 마음이 하나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도 기뻐하고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그들도 슬퍼합니다. 한 마음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축제처럼 분위기 만드니까 다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너희 모두는
나를 대변하는 자들, 나 대신에 내 뜻을 펼쳐가는 자들이다. 나의 일들을 이룰 자들이다. 격려하시려고, 힘주시려고, 본인의 기쁜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것도 알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시고 받지 못하실 분은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이니까. 다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그렇잖아요. 잘난 자식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얘가 내 자식입니다 이러면서. 그처럼 주님도 기뻐하시는 자식, 자신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잘하는 자녀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너무나 좋다. 거의 주님이 그냥 막 방방 뜨시겠어요. 내가 아끼는 나의 보물들을 내가 소개해서 얼마나 많은 칭송과 영광을 받았는지 모른다. 천국에서 그냥 맨날 그냥 찬송, 기도, 말씀만 보다가 다들 그냥 똑같으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천년, 만년, 1억 년 영원히 계속 그것만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본향이에요. 본무대고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시험과 풍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이렇게 살만하다면 진짜 본향 천국은 훨씬 더 살기 좋은 또 너무나 행복한 곳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땅의 삶에 만족해가지고 두고 가기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정원을 이번에 새로 이사해가지고 몇 년 됐는데 3, 4년 됐는데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걸 다 정원에다 채워요. 연못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돌들도 막 멋있는 돌도 갖다 놓고요. 나무도 심고요. 밑에 잔디나 이런 것도 잘 가꾸고요. 꽃나무도 장미도.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살짝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눈에 만족이 있거든요. 안목의 정욕이 만족하니까 그것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만족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만족이 없어서 에이 모르겠다 빨리 오십시오. 그냥 지겹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준비 안 된 거예요. 탈락이에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 마음도 관심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나 자신을 정결한 삶으로 바꿔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 여기 하늘 군대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고 천국에서도 예수님께 많은 칭송과 영광, 주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저를 하나하나 고쳐나가시라고 주님 참 많이 애쓰셨네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합당함을 찬양받았다. 그러니 항상 너희 존재감을 잊지 말아라. 이거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는 연약한데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가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존감을 갖는 것과 자만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존감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담력을 갖는 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만한 거는 나만큼만 하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고 자신을 스스로 즐기는 것, 그런 거는 합당치 않은 마음이죠. 너희는 약하지 않다. 내가 파견시킨 부대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아냐? 수천이다.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게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겠죠. 그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내가 통해서 내 일을 해왔다. 그러니 이기고 또 이기고 백전백승이 아니겠느냐? 이 백전백승이 또 그 다음 분들에게 또 걸림이 됐나 봐요. 주님이 하시면 당연히 백전백승 아닐까요? 도구가 잘나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인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광야 때부터 이긴 게 아니고 주님과 온전히 마음이 연합되고 생명이 합일되면서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인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 초점만 잃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다 이깁니다. 마귀든 뭐든 다 이기셔요. 너희로 인해 이곳 천상낙원에 축제가 열렸단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여라. 너희 마음에 기쁜 축제를 즐겨라. 내 종은 내가 귀한 자로 세울 것이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면 그냥 귀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은 다 천대하고 뭐 저딴 게 있어, 뭐 저런 사람은 누가 써 할지라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거면 끝난 거예요. 최춘성 할아버지 보세요. 키 짝달망하셔요. 지하철에서 맨발로 몇십 년간 전도하셨던 분. 정말 인간적으로 볼품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귀한 자로 여기시고 쓰셨어요. 맨발로 다니까 미치광이 놓이는 소리도 듣고요. 심지어는 막 밀쳐가지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천대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귀한 자로 보시면 귀한 자인 겁니다. 지금은 그를 중심으로 너희들을 통해 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주님은 급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아서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느긋해요. 왜? 연계 상황이 안 보이니까.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계시록에도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2000이 되도록 안 오셨네요? 그러면 에이, 다 뻥이야 이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히 간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고요. 또 주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영혼들이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천국 갈 영혼들을 채우는 기간인 것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과 같이 급한 마음으로 하루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동참해야죠. 자,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아까 그 형제님, 장애를 가지고 계신 형제님 치유기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7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좀 나와요. 네. 오늘이 출애굽하는 날이다. 네.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전사님이시고 믿으시니까 이미 출애굽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이 출애굽이다 그래요. 즉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주님을 인식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첫날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었다. 출애굽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난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었던 모든 죄들, 지옥에 합당한 죄들을 한 번에 다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즉 출애굽,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출애굽하는 날 다 지워버리셔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 여정 동안에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매번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공급해 주셔서 계속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온전히 씻게 되면 정결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먼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라고 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죠. 송 원장님 동생이 축사의 사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등에다 손을 놓고 축사하기도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너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떠나갔도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기도 내용 많이 있었겠지만 축약한 거죠.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아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 주님이 고마워하세요. 왜? 당신의 일에 동참하느라 수고했다고. 우리 주님은 고마운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요만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만큼만 드려도 고마워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사구 목자들이 주님을 갈치나 하는 분으로 많이 바쳐야 은총을 내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게 아니라 이 부족한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만큼 콩알만큼 올려드려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축사는 특별히 마귀 공격이 많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축사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냥 말 그대로 벌떼같이 달려들지 않겠어요? 넘어뜨리려고? 잘 감당해 줬구나. 내가 믿을만해서 맡긴 일이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귀신을 몰아내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성향, 또 그런 위치에 있구나. 이 일을 감당하면 불평불만 할 일이 생긴다. 불평불만할 일이 생기는데요. 이건 뭘까요? 마귀가 직접적으로도 공격하지만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흔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나를 바라보면서 잘 이겨냈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움이 있지?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될 때. 네. 너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 즉 축사하는 수고가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축사해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마귀의 공격을 견뎌내면서 맷집이 생기고 영적인 맷집이 생기고 또 내 영혼도 성장하니까. 이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윈윈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손해가 없어요. 수고한 만큼 또 상도 주시고요. 또 내 영혼도 성장하고요. 네. 이것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은총을 허락한다. 내 영혼이 빨리 성장하는 비결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이렇게 축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왜 하루에 2번, 3번씩 1시간 넘는 그런 강의들을 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제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느껴지고 또 제 영혼이 기뻐하는 것도 느껴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도 느끼고요. 또 누군가에게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들이 적용이 돼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 많이 아파요. 그래도 참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맡긴 나의 뜻이 이것이다. 내가 행복하다. 우리 주님을 좀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온갖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한 것들. 저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냥 지옥 백성이라고 제쳐놔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소개한 아버지와 하나 그 채널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좋은 쪽으로 기가 막히면 좋겠는데 기가 막혀 말 그대로. 본인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본인이 뭐 살려준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거 절대 보지도 마시고 탐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쓰레기들은 다 버려야 돼요. 사람을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혹시나 뭐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독자가 4,200명이나 된 거 보면.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함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하늘 군대에 맡긴 달란트가 나를 위한 수고와 상급일 뿐만 아니라 각자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에 축사의 것을 맡기고 또 치유, 육체를 치유하는 걸 맡기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대변하고 이러한 모든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달란트들이 수고한 것이 되고 상급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각자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도구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일을 많이 했네, 거창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막 일을 벌리는 사람도 있고요. 막 무슨 뭐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누 땡땡 교회, 온누 땡 교회 거기서도 예전에 목회자들을 양성할 때 설교하는 법, 손동작 하는 법, 시선 처리법, 목소리 톤 이런 걸 가르쳐요. 물론 뭐 그냥 교양처럼 비슷하게 조금 그런 거는 할 필요는 있죠. 엉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걸 배울 시간에 차라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더 힘쓰십시오라고 한마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의 각자들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고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자로 조그맣게 사명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란 책자도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귀히 여기며 잘 가꾸어 가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다.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게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뿐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승질 나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쏴붙이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왜? 주님께서 허락하신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가 있어야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말 그대로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야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나 안 실천하나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환경들,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게 아름답고 귀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숨어 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귀히 여기면서 충성하는 자는 많은 유익을 얻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충성하는 자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 말 그대로 주님이 곳곳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숨겨놓으신 보화들을 캐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뭐죠? 밑돈. 아무튼 그거예요. 주님의 것을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자잘한 보화들을 캐내다가 그 보화가 나중에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미천이 된다는 거예요. 미천이 생각나, 밑돈 그러네요. 어느 것 하나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소중하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소홀히 여겨서 손해보지 않도록 유의해라.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사람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돼요. 이 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풍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 상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너희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이라는 것은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사명들, 어떤 것은 보면은 더 중요해 보이고 어떤 것은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해요. 우리 기준엔 그래요. 우리 기준에는. 우리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근데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긴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다. 어느 것도 빠지면 안 된다. 하나일 때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환경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이라고 믿으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맨날 그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버려요. 하나님 전반적인 거 가지고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요것만 감당할 거예요. 스스로가 제한하는 바람에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빨리빨리 주님께로 나가게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이틀에다 성령님을 가둬놓고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은 빨리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너에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훈련해 왔다. 지금 4월이잖아요. 작년 10월부터 9월부터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에 계속 그거를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더욱 나의 강한 군대로 훈련하였다. 나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강력한 군대로 준비되었다. 약한 자는 이제 없다. 네. 이제 하늘 군대에 대한 훈련이 이제 최종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은 그동안 나눈 내용들보다 전체적인 틀로 총정리를 한번 함으로써 하늘 군대 책자에 있는 내용은 다 다루게 됩니다. 한 타임이 될지 두 타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하늘 군대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